할렐루야. 부활주의를 앞둔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과 기도, 그리고 회개와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관계,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 그럽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라고 하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평생 원수야, 이렇게 말하는 아내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사랑보다가는 고통, 아픔 이런 것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송복모 교수는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가슴에 품고 가라고 했습니다. 등에 지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간다는 것은 그 고통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인생을 수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무조건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히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분리될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누구나 다 십자가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죽을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민생활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는 대로 살자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악 세상에서 이겨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일찍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했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창대하고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성공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인, 승리와 성공을 가져와야 우리가 기쁨도 있고 영광도 누림. 요즘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어쩔 줄 모르는. 근데 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빨리 코트장을 빠져나가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농구 경기처럼 항상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 또 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음. 인생은 시소와 같음. 하나가 잘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잘 안 될 때도 있음.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쪽은 안 좋은 게 있음. 출세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정직과 진실에 실패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성공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이런 것이 참 많이 섞여 있음. 세상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라는 거, 영원한 성공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멋지게 사는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 보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치유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왕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탕자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아하 이거 아니지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꿈과 이상과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컨버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일생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목회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소위 목회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주신 말씀.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두렵고 떠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좀 알고 나면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할 때에, 무엇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할 때에 스스로 겸손하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좀 아는 것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지식,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 테크닉,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것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자기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자신은 십자가 밑에서 다 인간적인 것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불쑥불쑥 나타나더라. 아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 다 버리고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욕심이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해졌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 자기는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내 모습 속에는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잘난 내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민을 와서 교회 생활하는 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 끊은 지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냄새, 그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아는데 아직도 내게는 미련이 남아있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떨었다 그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 헬라에 갔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철학을 많이 공부한 바울이 마음속에 나도 공부 많이 했다, 나도 당신들만큼 안다 하는 생각이 솟구쳐 올랐어요. 아는 척하고 싶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는 척하면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아테네에서, 그곳에서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실력 있게 복음 많이 전했는데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전도했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의 자질이 없나 보다라고 하면서 고린도로 가서 텐트 메이킹이나 하고 살자. 그저 나는 안 된다.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고린도로 가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깨우쳤습니다. 어찌하여 바울아 가만히 있느냐?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너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라.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옛날에 헬라 아테네에서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인간성을 보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잘난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 지식, 자기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때문이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결심하고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자나 깨나 십자가,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흠이 있다면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어느 날 돼지가 새끼를 8마리 낳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축하합니다. 돼지 새끼를 8마리 낳았다면서요. 많이 낳았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 돼지는 12마리 낳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며칠 뒤인데 그 여집사님이 기르는 다른 돼지가 새끼를 또 낳았는데 이번에는 15마리를 낳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집사님 이제는 만족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돼지가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았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고 15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20마리는 낳아야 되지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요? 돼지보다가 욕심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십자가의 능력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동차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맥을 못 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묻혀 있으면 맥을 못 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욕심, 탐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감상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 고백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 그 무엇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약해지고 복잡해지고 이유가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시험에 자주 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초월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 먹는데도 뭐 음식이 짜다 맵다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뭐 여러분 있으면 그냥 빼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커피가 식었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요. 누가 아빠는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같이 살아봐. 다 그놈이고. 왜 당신이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여러분 남자들 고집 빼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고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가끔 그래요. 여자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여자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하루 종일 떠드는데 나중에 건질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자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 능력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강해집니다.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에는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하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공고한 자, 육신이 병든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에 문제 있는 분들, 이 십자가의 능력 믿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시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 되겠지 속지도 마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붙잡으시고 구원과 승리,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